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레위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26장과 27장에 다시 한번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를 당부하며 레위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간 모세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레위기 2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이라 해도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지침이 40절에서 46절까지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자녀가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면 저희가 화를 내더라도 자녀를 없애버리기 위한 화가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화를, 경고를 내게 되는데요.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한다 해도 부모는 자녀가 다시 돌이켜서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이 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말과 동시에 얼마든지 자녀를 다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럴 준비가 저희는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일삼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삶의 풍성한 열매의 복입니다. 이 복은 철 따라 내리는 비로 인하여 땅과 밭에 그리고 나무들의 소산물들이 많아지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업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철 따라 비를 주신다 의 의미는 비가 내려져야 하는 적절할 때에 그때에 맞는 비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비는 열매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나 때에 맞지 않는 비는 아주 파괴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는 비로 인하여 굶주리거나 갈급함이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평화와 승리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 샬롬 하며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샬롬이 평화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정도의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 나를 누르는 생각들이 있을 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평화와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환경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이 부분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어떠한 일을 할 때 환경이 주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나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이 이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환경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초월하는 복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의 한계에 부딪혀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임재와 인도의 복을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반복적으로 짓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온전한 언약 관계로 세우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모든 복은 확실히 이루어질 복인데 이 이루어짐에 대한 확증으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줄 것이긴 한데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듣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돌이켜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하여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